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이제 3장의 말씀은, 룻기서 3장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청혼이 성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일이 맡겨졌을 때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 처리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일 처리를 잘하는가, 그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잘 성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두에게 엄청난 사건이죠. 청혼을 하는 사람이든지 청혼을 받는 사람이든지 또 이것을 계획하고 일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누구냐? 앞에서도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은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죠.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의 부인으로서 두 아들을 두었어요. 그 첫째 아들은 말론과 둘째 아들은 기륜을 두었는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인물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이제 나오미가 같이 살게 되는데, 이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분명히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또 어려워서 내려갔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이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기근이 심했지만은 기근만의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신앙 안에서 이 베들레헴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다 보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외갓집 하란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불철주야 일을 했지만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얘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지가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문제고 신앙의 결단의 문제로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이제 앞에 놓고 결단을 하시오. 나는 이제 당신들의 아버지를 믿고 외삼촌이죠. 외숙부를 믿고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이제 나는 도망치듯이 이제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면은 남아서 나와 떨어져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따르세요. 그랬단 말. 그랬더니 그의 그 아내들이 이 야곱을 따라 나서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에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는데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도 신앙의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모압 땅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니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며느리 룻이 당신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를 계속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이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나오미가 주변에서 이제 다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생 진하게 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룻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그들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나에게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치듯이 가게 되니까 행복하려고 더 기쁨이 충만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기쁨도 행복도 찾지를 못했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부르지 마세요. 차라리 나에게 마라라 부르세요. 그랬다. 마라. 그 마라는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이거든요. 인생의 괴로움, 심히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기쁨이요 행복의 여자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했지만은 그 신앙에서 점점 자라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지만은 이제부터 살아내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결단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이제부터 더 고생이 또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 룻이 이제 어머니를 책임지고 봉양하려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가서 추수 때가 됐으니 내가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테니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룻이 그래 가라. 그래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가는 룻을 북돋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성경에 그 말씀에 보니까 룻이 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느 밭에 갔는가 물어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타작마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룻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아스는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바로 보아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어떻게 이 보아스의 밭으로 찾아가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룻이 바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 보아스의 많은 친절을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나오미는 그때부터 보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룻에 대해서도 이미 알았지요. 보아스를 알아보면서 이 보아스가 결단했던 또 결단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 가만히 이 밭에 갔다가 돌아오는 룻에게 모든 사정을 다 물어보니까 룻이 구구절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밭에 갔더니 주인 보아스가 있었고 또 이 보아스가 특별히 소문을 들어가지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친절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듣게 되니까 이 나오미는요 이곳에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구름 조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지는 구름 조각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기도응답의 구름 조각을 보듯이 영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자꾸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고 혈과 육에 관한 싸움만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영적인 감각. 자, 나오미는 비로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주우려고 갔던 밭에 들어간 밭을 보니까 바로 이 남편 엘리멜렉의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거, 밭이었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실천력,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나오미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서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나오미가 바로 이 룻이 신실하게 자기를 따르고 순종하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 은혜를 룻에게 갚아줘야 되겠다. 나는 늙었지만은 룻은 젊은 이 며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겠다. 그 얘기는 좋은 배필을 이제 만나서 복되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인 감각을 갖는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적으로 아버지 집, 신앙생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처리할 때 반드시 계획적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지만은 사람의 지혜로운 계획과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이 생각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을.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척척척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과 보아스와의 이 결혼의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나오미 같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 나오미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말씀 보니까 오늘 밤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시기를 알았던 거죠. 때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룻에게 바로 이 나오미가 당부를 합니다. 너는 오늘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조용히 들어가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아스죠.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절대로 드러나게 하지 말고, 그가 이제 즐거운 잔치와 함께 누울 때에 그때 살며시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죠. 그러면서도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룻도 그렇고 보아스의 영적인 부분들을 벌써 다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지혜롭게 그렇게 그 계획을 하고 룻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시기도 딱 알아야 되고, 시점도 알아야 돼요. 이제 타작 마당에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 때를 벌써 이 나오미는 딱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룻이 목욕 재개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잘 입고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그 보아스가 누운 발끝에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이 나오미의 바로 이 지혜로운 결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믿음의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얘기야. 이것을 잊지 말고 잘 활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인 감각을 갖도록 착착해 주는 거야. 착착해 주시는 거야. 우리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은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기도하고 지혜로우니까 그냥 착착착착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뒷받침 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차근차근 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의 생각을 주시는지 그것을 잘 메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창조적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좋은 생각, 사업의 그 아이템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했다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내게 새로운 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 그때그때마다 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자기 기도만 실컷 하고 그냥 쿨쿨 털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그것이 실천될 수 있기까지, 실천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서 확신을 가져가지고 그 지혜로운 그런 그 일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이 나오미 같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나오미가 없으면 어떻게, 둘이서 만나긴 만나도 둘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감각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기가 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보아스도 자기의 내면의 진실함을 드러내면서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는 벌써 딱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지혜로운 그 계획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면 그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벌써 그 영적인 감각을 벌써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돌아올 때부터 터득했잖아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공의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영적인 감각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감각이 뭐였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였어. 돌아오는 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오늘은 어느 밭에 갔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만저만 하고 저만저만 하고 얘기를 다 하니까 이거 마침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이거는 바로 우리 엘리멜렉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내가 땅과 집을 다 팔고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토지 무르기에 나를 구속하고 또 나를 다시 그 재산을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인데 어떻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신실한 며느리 룻과 함께 바로 이 기업을 무르는, 땅을 무르게 되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영적인 판단이죠. 영적인 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딱 붙들고 영적인 감각을 딱 가지셔야 돼요. 요거 못 가지면은 항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러는데 자꾸 혈과 육의 싸움으로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곳에 매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작은 조각 구름을 보지 못하니까 아직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저 멀리서 지금 조각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센스 있게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걸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는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인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려고 작정도 해보고, 기도의 제목도 올려서 며칠까지 기도하겠다는 작정 기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짜고 시간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을. 타작마당에서 이 추수에서 마지막 추수가 끝내고 잔치하는 것을 벌써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룻의 순종과 룻의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룻은요, 시어머니 의견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5절 말씀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룻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 따르는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룻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바로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해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를 수 있는 신실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팔로워가 되면 그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지요. 너희가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우선 그 사람은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팔로워가 먼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도 보면은 처음부터 뭐 나면서부터 지도자로 가는 사람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뭐 과장으로 가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말단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지도자를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리더도 중요하지만은 따르는 바로 신실한 룻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룻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사실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 룻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통 리스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말대로 타작마당에 가만히 기다렸다가 보아스 눈에 띄지 않게 기다렸다가 이 잔치가 다 끝나고 이제 타작 마당에 이제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발끝에 가서 이불을 살짝 들어서 그 밑에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현숙한 여인으로 신실한 여인으로서 소문난 그 룻이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죠. 이상한 여자가. 그리고 창피를 당하는 것이고, 이 창피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머니의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까? 라포 관계, 신뢰성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관계.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당사자는 신실해야 된다. 그 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만이 그 신실한 자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리고 이를 온전하게 성취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신뢰를. 어머니에 관한 신뢰, 또 며느리에 대한 신뢰, 그 신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좀 나야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신뢰 관계가 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이 신뢰 관계가 쌓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적은 일이든지 내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끝까지 신뢰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이것은 신뢰의 문제고, 그리고 그 신뢰 문제는 서로의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죠. 룻이요, 아무나 따라서 이방 땅에까지, 베들레헴까지 이방 여자로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시어머니가 또 신실하다고 해서도 룻처럼 끝까지 이방 땅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도 신실한 며느리의 모습을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거고, 나오미도 룻에게 신실한 그 시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실한 사람이 함께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다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도 온갖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이 일 저 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큰 일부터 적은 일까지. 그리고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반복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리더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신실하게 믿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신뢰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가 돼야지요. 그래서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신실하게 순종하기까지 따를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리더하는 자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따르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믿어줘서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뭔 얘기인지 또 뭐하고 이렇게 자꾸 이 신뢰를 서로 주지를 못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리스크를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다 돼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성도들은 목회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꼭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어떤지 저떤지도 알아보고 두 눈을 불끈 뜨고 살펴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는 한쪽 눈을 다 감고 그러면서 서로 감싸주고 막 이래야지.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이 한 눈도 제대로 안 떠가지고 뭐 반해가지고 결혼한다 해서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눈을 불끈 뜨면서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연애할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고 그러면 그 부부가 어떻게 오래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결혼하고 나서는 한쪽 눈을 감아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목회자도 성도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만날 때는 다 이게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눈을 감는 것처럼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믿어줘야지. 그때부터 눈을 불끈 뜨고 뭐 이런 줄 몰랐네. 뭐 그러고 다 목사는 다 똑같네 그러면서 뭐 너나 저나 뭐 다 얘기하고 개나 소나 말하고 그러면은 그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야. 신실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룻과 같이 그 어머니의 이게 사실은 이게 큰 리스크가 감안된 일처리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보아스가 이 룻이 자기 발치에서 이불 덮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놀라가지고 누구냐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말을 딱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정말 부족한 여종입니다 하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겸손하게 낮춰요.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당신은 바로 우리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아스도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까지도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바로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믿고 신뢰했고 또 보아스도 그 신뢰를 깨질 않았단 말이에요. 신뢰를 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거예요. 일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룻과 같이 신실함을 줘야 되고 그리고 신실한 그런 팔로워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믿음의 결단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룻은 믿음의 결단으로 어머니를 신뢰함으로 바로 이 타작마당에 몰래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끝에 이불을 펼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웠더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룻과 같은 사람이 일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한한 신뢰를 서로가 줄 수 있는가? 아무리 오해를 해도요. 오해를 해도 한쪽에서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였던 것이 뭔데 오해를 하느냐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그냥 소문에 같이 그냥 덩달아서 그렇게 하면은 그 신뢰관계에 이 무한한 신뢰관계를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과 일터에서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신뢰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냐? 룻이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 이 보아스를 나오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룻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나오미가 일을 처리하는 그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적중했던 거예요. 적중했어요.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한 사람. 보세요. 일 처리하는 거 보세요. 침착하게 일 처리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아스의 신실함과 침착한 마음이라고 보시는데,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침착하게 전후 사정을 다 알기까지 그것을 속단한다든지 감정적으로 화를 벌컥 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우리 집안을 이 땅을 되물릴 수 있는, 땅을 다시 물릴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나를 속전을 주고 다시 구속해 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신실한 것을 보고, 거기다가 룻에게 바로 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안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다른 밭에 가지도 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추수할 때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야. 남겨두라. 그리고 룻에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충분히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바로 이 시어머니를 대접하라고 또다시 양식을 그에게 얹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로구나. 신실한 사람. 거기에다가 침착한 사람, 감정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치우치고 속단하고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이미 났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이게 무슨 일인가를 침착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그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여자가 다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런 여자가 다 있을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다구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나 몰라 한다든지 무책임한 그런 그 사람으로 드러난다든지,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바로 그런 환경과 여건이 지금 자기에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이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니까 이 룻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그 룻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여인을 친절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심시켜 줍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알고 후들후들 떨고 있는, 그렇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남자의 발치에 누웠다는 얘기가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룻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바로 이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소문나지 않도록 이제 여기에 누웠다가 그리고 나가라까지 일러주면서 이 보아스는 내가 보니까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까운 친족이긴 맞지만은 한 사람이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직답을 해줄 수는 없으니 기다려라. 기다리면 내가 알아서 이 일들을 하나씩 처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보아스는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침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처리하는 사람이 누가 일 처리를 합니까? 침착한 사람이에요. 소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발끈해버리고, 누구 얘기 들었다고 해서 발끈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성숙하지도 못하고 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그 소문은 소문대로 듣고 하나하나를 잘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이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다윗 왕의 바로 이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청혼의 이 사건은 큰 일이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대한 일에 세 사람의 역할이 각각 독특했고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우리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세 사람의 뭉텅거려 놓는 세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기도에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팔로우로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순종함으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리고 그 보아스처럼 내가 침착하게 일 처리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 내가 그 세 사람이 종합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세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일 처리하라고 주면은 조금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김이 빠져. 저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겼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일을 맡겼으면은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일되게 만들어 버리고 일이 해결되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조금 하다가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이거 처음부터 맡기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주변에 이 세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서 같이 해결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이 세 사람이 내가 내 몫이 돼가지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축복의 길로,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의 그 말씀 다시 한번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